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살아서 만났는데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코로나가 3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CNM도 마치고 또 새로운 봄 3월이 되었는데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식구들도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나눔하고 또 활발하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을 제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점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예전에 산상설교를 설교하고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얼마나 그 말씀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모르다가 이제 요즘 CNM을 하고 또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몇 번 쉬면서 잠깐만 머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다시 그 설교의 흐름을 잡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묵상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일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집니다. 다시 저도 이제 더 깊이 말씀을 볼 거고 앞으로 또 여호수아서를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와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윤곽만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나무로 들어가도 좋은데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시작으로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실패하는지 아주 본보기가 되는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핵심 교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식을 신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지금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고고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다 밝혀졌어요. 예전에 어떤 성이었는지, 얼마나 견고한지가 다 밝혀져 있는데, 그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견고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리고 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강 가르치는 사건을 보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그들은 지금 꽁꽁 잠궈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겁먹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자, 여리고성을 가리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데, 난공불락, 공격하기가 어려워 좀처럼 함락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여리고성을 보면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폭이 200m, 길이가 100m.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리고성 자체가. 그런데 여리고성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틀어드리려다가 각자 보셔도 돼요. 14m 높이의 경사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미 언덕 위에 14m 언덕 위에 세워졌고, 외벽 두께가 2m, 내벽 두께가 4m, 그리고 그 사이의 길이 한 3, 4m. 그래서 한 총 10m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두 겹의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훈련된 군사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6장을 읽다 보면 어떤 숫자가 많이 나와요. 어떤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4절만 봐도 4번이 나와요. 7 제사장, 그것도 7 양강 나팔,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뭐 이렇게. 그리고 전체 지금 6장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예요. 모든 게 7인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 완전수는 완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성전, 거룩한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 여호와께서 싸워야지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에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죠.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군대 대장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뭘 지시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라. 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느냐, 전략을 잘 짜느냐, 준비를 잘하느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면 전쟁은 이기지만 만일 네가 주인으로 서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낮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살았냐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적군 편이세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 낮은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전쟁의 핵심은 전쟁 준비, 전쟁 전략, 전쟁 방법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 준비를 잘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세요. 많이 나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적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를 키우고 선교를 많이 해도 우리 자신 자체가 종으로 서지 않는 이상 그것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리고성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정신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 전체가 그렇고 역사서 전체가 지금 이 공식과 이 원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 별거 아닌 말이지만 되게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이깁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서 1장 할 때 이 땅을 내게 주었다 라는 것이죠. 줄 것이지만 주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1장 2절에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라고요? 줄치세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나탄이라는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여리고성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어떻게 돼요?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너에게 이미 주었고 그것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도 이 생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가르쳐 주어도 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등장하면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만 하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리고성을 봤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들은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그 전략을 잘 짠 사람들 따봉 그래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시켜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줬어요. 완료됐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시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시한 대로만 하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을 해요. 요건 이제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이게 로마서에서 다 한 이야기예요. 뭘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의 방식. 그럼 그 지시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세요.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인곡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도는데 특별히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말은 쉬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려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내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셨나? 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너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집회하고 7째 날은 7번 집회 참여해. 그럼 이 지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좋네, 우리 라미영 집사님. 자, 아니, 수학 능력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페이퍼를 봐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집회하고 마지막 날 7번 집회 다 참여해라. 그러면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1%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삥삥 돌 때 제사장 종교인이 등장할 게 아니라 군인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나팔을 불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총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불 화살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사다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금 지시하세요. 제사장이 뭐야 도대체? 양각 나팔이 웬 말이야? 그리고 말 없이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또 왜 7째 날은 또 7바퀴야? 아무리 머리를 짜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이 지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지시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별로 없어요. 그건 뭐 이제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지만, 순종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경의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정말 미련해 보여요. 나사로 사건, 오병이어 사건, 홍해 갈라진 사건, 요단강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뭐 해가 중천에 뜨는 거, 이 모든 게 믿어져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읽다가 역시 뻥이야, 이건 그냥 하나의 소설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힘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뭐 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 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성공과 율법책을 묵상하는 게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평탄하려면 예배드리라는 게 연관이 안 돼요. 예배와 성공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나와요.
예배당에 나오면 내 삶에 지장이 많은 것 같아. 더군다나 봉사까지 하면 성공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아.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은 줄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과 노력과 수고해야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지, 이게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거지로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연관이 안 되니까 연관이 있게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인본주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형통을 가르치고 고지론을 가르치고 신유의 은사, 금리빨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오는 거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연관시키지 못해서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릴, 예배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성공과 연관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고 해요. 니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살려면 나누어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주는 자가. 근데 이게 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버려요. 나누어주는 자체가 복이고 보상인데 나누어주면 뭘 준다를 이야기해야지 나누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이 복과 나누어줌이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방법을 자꾸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은 펴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내 이성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건 순종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을 갖추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세상을 이겨요. 지금 교회가 가끔 두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은 너무 거대 여리고성이에요. 굳게 문이 닫혔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만한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길 만한 것을 자꾸 갖춘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물질로 공격을 하면 교회도 물질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로 공격하면 우리도 건물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숫자로 공격하면 우리도 숫자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우리도 힘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늘 연관구절 하나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여러 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열심당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로마가 무력으로 나오면 우리도 무력으로 나가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죠. 지시하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종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고 그를 추종했고 따랐고 이분이면 뭔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인간이 보기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자유를 맛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승리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간 거예요. 그분이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자꾸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성에 맞지 않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한 방법을 우리에게 교회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제시하는 교회들에 나가서 그 말씀은 너무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만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하면 순종 안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다 깨달은 거고 오늘 이번에 선교지 가서도 신성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 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 많은 목사들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많이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마치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과 진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자,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교를 안 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죠. 그럼 인간 편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 성경은 일단은 내가 다 내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료가 돼버렸어요. 완성이 됐어요. 계시록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가 뭐냐면 7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봤죠. 7잇, 7나팔, 7대접 세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한 방이 무너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교회가 도래해요. 교회, 세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지금은 약하지만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7잇, 7나팔, 7대접 점차적으로 무너지다가 한 방에 바벨론이 다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결국 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세상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완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완료됐으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너희 손에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완료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시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세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지금 승우 형제가 막 들떠가지고 저한테 유튜브를 막 다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보여 실시간으로 지금 그 부흥의 현장이 계속 나오는데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촛불 시간에 나가는데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는 걸 학교의 모든 임직원들과 학생들과 교장들이 다 보고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같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까지 왔어요. 놀라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에즈버리 대학 딱 치면 지금 실시간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예배가 지금 한 15일 보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막 글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지금 막 취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책임은 뭐냐면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라 할 때 우리는 자꾸 내용을 생각하죠. 성경에서 근데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시하시는 대로라는 것은 네가 종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그러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종들에게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무슨 말이 있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내용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물항아리에 있는 걸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시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내용보다도 내가 그 종의 자리에 있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나 선교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타락생 해가지고 저기 유튜브에 시리즈로 나오고 있던데 대부분이 다 선교지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선교지에서 건물을 짓고 선교사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물음표 찍고 의아해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선교도 하는 것 같고 목회도 확장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종이. 문제는 그러니까 커졌냐 많이 보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종으로 안 사는 거예요. 황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커지긴 했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목사가 이상하고 선교사가 이상하고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교회와 선교제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루어진 것 같고 교회는 확장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과연 이긴 건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건가? 아니면 인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과 예배가 연관이 없으니까 그 예배를 성공과 연관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나간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일을 못해서 건물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목사나 선교사나 종의 자리에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 펴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시를 받는 성경을 펴놓고 내가 성경을 조물락거리는 거죠. 지시한 대로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죠, 1세대가. 그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갈렙은 알았어요. 불순종하면 죽어. 갈렙은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요, 민수기서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2세대는 정신 차렸어요. 여호수아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용사들 우리 손에 주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지시한 대로만 하면 이 난공불락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한 대로만 하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그리고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6장 전체에서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내용을 기록하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 방법과 전술과 무너진 이후의 환호성과 뒷이야기가 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예요? 6장에서 핵심은 무너져 내린 건 그냥 한 구절로 딱 끝내버려요. 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해서 무너졌는데 그게 뭘 대수롭냐라는 거예요. 대수로워요? 안 대수로워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내린 건 딱 20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내용은 뭐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볼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고 오세요. 그걸 적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적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6째 날까지 그랬고 7째 날은 어떻게 했고. 또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만 명령을 내리면 그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지도자가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순종하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이후에 이건 앞으로 무너져 내릴 거니까 예전에 그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임을 믿고 그 일들에 대한 조치를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본문이.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이 완료되었다, 내 손에 붙여주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여리고성이 나타나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인간의 지혜에 초점을 두기야. 그런데 이 성경은 이미 완료되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물론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죠.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순종하는데 에너지를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 순종하는데 입 다물고 순종을 해요. 다음 주에 제가 침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입 다물고 순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동원시켜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내 삶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 너무 위축된 삶을 살아가요. 자기 삶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걸 열어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법조차 동원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 방법을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허무함이 뭐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없어서 안 무너지지만, 나름 세상에서 잘 살고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을 쥐었는데도 왜 인생의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안 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버려요.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방식을 몰라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인생이 어떤 전쟁인지를 몰라요. 근데 전쟁은 열심히 했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몰라서 여리고성만 보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혜와 전략과 계획을 짜서 그 성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지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거든요. 인생의 전쟁은 성경에서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은 네가 종의 자리에 섰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종의 자리에 서는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싸움에서 이기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어떤 한 목사가 한평생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생 사람들이 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언제 와요? 돈 없고 집 없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 문제가 오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자기의 이성으로 따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따져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건 미련해, 저건 가치가 없어, 저건 지혜 있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당시에는 당장 실패자가 되지 않지만 점점점 인생의 문제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꼬여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 무슨 이 말씀대로 한다고 순종해,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다른 것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앞으로 완성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안 될까 이미 완료됐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같이 걷는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한다고요? 지시하시는 대로만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인생이 뒤처지지 않았냐고.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자빠져서 앉아 있을 거냐고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 다음 주에 침묵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음성을 들리지 마야 돼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